강건하게 잘들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고 요셉의 이야기를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관계로 이 모세는 그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내건 게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즉 모세 때문에 이 고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재조명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는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모세와 스데반 집사님이 알고 있는 그 모세는 같아요. 역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모세는 단순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모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했을 때에는 지금 이 살해되는 공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굳이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여기 지금 있는 때가 같은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0년 차면, 그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때를 따라서 온 게 모세예요.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우리의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하던 차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언제 정말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때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찼을 때 모세가 났듯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돼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당시나 예수님이 태어난 때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어때요? 밝고 아름다운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다 억압받고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시에 애굽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시대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각각의 이 종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나는 환경이 얼마나 참 극악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왜?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그 왕은 파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써 있습니다만 파라오예요. 이 파라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애굽의 남자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어난 남자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 때도 똑같아요.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 2살 아래의 아이들만 피해 전부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그 길을 사탄은 계속 줄곧 막기를 원했어요. 그 길을 차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도 그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사내 아이들이 전부 죽임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이 성공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섰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봤더니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3개월을 기르다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이 아이를 날강에 이제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죠. 다 죽는데 이 아이는 살아남습니다.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 건진받습니까? 바로 애굽 파라오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아서 그의 양아들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갈릴리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저들을 각각 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20절을 보세요. 말씀에 써있죠? 자, 20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공증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모세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모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스데반은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만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표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공의원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 그 은혜 속에 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오늘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는지 12살 때 성전에 가서 부모들이 그 예수님을 놓치고 그 하룻길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는데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세상에 그 성전에 있는 그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사들하고 막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성전에 있는 그 교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해요. 도대체 이런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 그야말로 뭐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지혜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요, 드디어 23절에 보면, 자,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 석 달 동안 부모님 밑에서 기름당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버려져서 이제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그가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몇 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요? 40세가 됐을 때 돌볼 생각이 났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30절 보십시오. 30절.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를 보면 40년이 참에 또 이런 얘기예요. 참에.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자라난 기간이 40년, 40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40세가 됐을 때에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동족을 편들면서 동족을 도와서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거든요. 거기서 양치가 됩니다. 왕자의 공부 신분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양치가 되어서 또 오랜 기간을 이제 초에 묻혀서 살고 있죠. 그 기간이 또 40년이 흐릅니다.
이후 그 모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거기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명령을 주시죠.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80세가 때가 됐을 때 공적인 그 인도자로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세가요, 아무리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말과 일에 능통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때는 양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이 정말 내 인생이 별로도 없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놓고 있는데, 자식도 낳고 가정을 형성하면서 미디안에서 정말 그 낯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 그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세가 되셨을 때 드디어 메시아로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세도 준비기간이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도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이 준비기간이 됐을 때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몇 년인지 몇 시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 안배를 해놓으셨어요. 그 섭리가 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때때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지금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뜻한 대로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어요. 아멘. 오늘 곡식에 씨를 심어놓고 내일 수확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애를 낳는데 내일 애가 해산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안 되죠. 애가 해산되는데도 10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준비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오히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옮겼다가 폴짝 뛰듯이 말이죠. 그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기간을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잘 감당해서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벌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느라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네요. 누가요? 모세가요. 근데 자기 딴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줘요. 다음날 애굽인을 죽인 다음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왜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말리려고 갔는데,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 하면서 오늘 이 모세를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갔는데 그들은 배격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사랑으로 가까이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마다 다 배척하고 저마다 다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다가가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외침만이
들려왔습니다. 모세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우리의 속량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철저히 모세를 배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퇴짜를 맞아요. 퇴짜 맞고 배격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지만 멸명당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구를요? 모세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천만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활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물처럼 쏟아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뭔 필요 있느냐? 내가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벌고 내가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어. 예수님 없이도 내 주먹 믿고 나는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권력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돈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명예와 지식을 예수님 대신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결코 호흡할 수조차 살아갈 존재 이유조차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졌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 땅에 갔는데 남떨어지에서 예수님 밀쳐서 죽여보려고 그래요. 모세만 밀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들이 밀쳤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죽일 정도로 배척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배척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귀를 열고 이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렸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셔요.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대로 있다가는 죄악 속에 살다가는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모시지도 않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35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고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총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표면적으로 지금 모세 이야기예요. 자, 모세의 경우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하면서 네가 우리의 관원이냐? 우리의 관리냐? 네가 우리의 무슨 구원자나 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멸시하고 멀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속령자로서 파라오 앞에 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뤘죠. 아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비록 십자가에 버려질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까지도 배신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그분은 정말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그러한 구원자로 세우셔서 오늘도 세계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버려졌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모세와 예수님은 일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외면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냈듯이 이제는 우리를 오늘 증인 삼아 세상 속에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전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참으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되신 구세주를 전달하는 위대한 사명자로서 오늘도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지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스테반 선생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저희들도 오늘 예수님을 귀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며 나아가 세상 속에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세상 속에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